오늘은 12장입니다. 앤드류 멜빌의 등장. 그동안에 존 낙스가 고생한 얘기들을 쭉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존 낙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멜빌이 이제 등장해서 장로교 정치 제도의 신학적 배경 또 그것을 확고히 하는 일들을 앤드류 멜빌의 이제 그 사역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읽고 넘기겠습니다. 앤드류 멜빌의 등장. 제임스 6세 시기의 섭정들, 제임스 스튜어드, 모레이 백작, 마트 스튜어드, 레녹스 백작, 존 어스킨의 마르 백작, 그 다음에 제임스 더글러스 모던 백작,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섭정을 했던 사람들이죠. 랑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1572년 7월에 휴전으로 국왕파는 다시 수도 에딘버러를 되찾았다. 그러나 에딘버러 성은 여전히 여왕파인 컬갈디 경의 수중에 있었다. 그는 휴전으로 포격을 중지했지만 성의 인계는 거절했다. 1572년 후반부의 수도 에딘버러는 적군이 성을 차지한 가운데 불안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온건한 마르 섭정은 잉글랜드의 도움을 얻어 여왕파와의 휴전을 이루어냈지만 그의 10월 28일 병으로 사망했다. 후일 제임스 멜빌 경은 그의 회고록에서 마르가 모턴 백작의 파티에 참석한 후 병사했다고 기록하여 그의 독살설을 넌지시 제기하기도 했다. 네, 계속해서 이 집사님 읽어주세요. 1572년 11월 18일 마르 백작의 뒤를 이어 모턴 백작이 섭정으로 취임하였다. 이날은 종교개혁가 존 녹스가 사망한 날이기도 하였다. 모턴은 저기 초부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1573년 1월 여왕파와 국왕파 사이의 휴전이 끝나자 에든버러 성의 수비대장 거칼디 경이 성 아래에 있는 도시를 향해 포탄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갑자기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일부는 불길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모턴은 성 안에 있는 이물에 독을 풀어 마실 물을 없애는 방법을 택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자 결국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잉글랜드 군이 가진 대포로 맞대응을 하고자 한 것이다. 5월 17일 약 1,000명의 잉글랜드 군대가 27문의 대포를 가지고 에든버러로 왔으며 그들은 12일간 약 3,000발의 포탄을 성 안에 퍼부었다. 결국 5월 28일 수비대는 항복하였고 수비대장 커칼디 경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로써 여왕파의 저항은 완전히 끝이 났다. 잉글랜드의 도움으로 공성전이 끝나자 잉글랜드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여론은 매우 우호적으로 나타났다. 녹스의 후계자인 세인트 자일스 교회의 제임스 로스는 온 회중과 함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감사를 표하는 순서를 가지기도 하였다. 랑 공성전을 해결하면서 교회와 백성들의 신임을 얻게 된 모턴은 잉글랜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친잉글랜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572년 수잔 선서는 잉글랜드의 그것과 매우 유사했고 1575년 빈민법도 잉글랜드의 것을 거의 뺏긴 수준이었다. 모턴은 종교 정책에 있어서도 잉글랜드를 모방하고자 했다. 예. 리스 협약과 툴칸 주교 계속해서 읽으시죠. 모턴 섭정의 친잉글랜드 교회 정책은 주교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모턴 자신은 분명한 신교도였으나 교회 조직 면에서 잉글랜드의 제도, 즉 주교제를 더 선호하였다. 당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서는 기존의 주교도 존재하고 있었고 제1지리서에 따른 시찰 감독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총회의 사법권 아래에 있었다. 총회는 주교들을 어떻게 물러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점에 모턴은 공석인 자리에 주교들을 임명하면서 주교제를 재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주교제의 재도입은 모턴 이전인 마르 섭정 시절에 시작되었다. 내전 중인 1572년 1월 12일 마르는 주교제를 선호하는 목사 및 특사 62명을 불러 리스 종교회의를 개최하였다. 마르는 그들과 더불어 리스 협약을 맺고 국왕은 교회의 성인 하에
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대주교와 주교는 기존 주교구에서 임무를 가지며 그들의 성직록을 회복하며 의회의 의원이 된다고 규정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조직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이 조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란은 적지 않다. 당시 녹서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주교주의자인 존 스포티우스우드는 이를 두고 교회를 제대로 돌보기 위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시대의 인물인 제임스 멜빌이나 데이비드 칼드우드는 리스 종교회의는 합법적인 총회가 아니며 교회의 재산을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 섭정이 주교제 부활을 적극 추진한 실제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석 중인 주교구의 교회 토지의 처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당시 개혁교회는 이들 토지를 개혁교회로 이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귀족들은 이미 이들 토지를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허울뿐인 주교라도 세워서 이권을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섭정과 귀족들이 세운 주교들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주교, 즉 툴칸 주교들이었다. 툴칸은 어미소로부터 더 많은 젖을 짜내기 위해 죽은 송아지의 가죽 속에 북대기를 집어넣어 산새끼로 보이게 한 것, 즉 허수아비 송아지를 의미한다. 귀족들이 허수아비 주교들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있음을 고발하는 말이다. 마르는 많은 목회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의 존 더글라스를 임명했다. 비록 더글라스의 서임식은 사도적 개성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가 생긴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구여곡절을 거치고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새롭게 들어선 몰턴이 이제 그 주교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좀 심각하죠. 그토록 어렵게 이렇게 내전에서 이겼는데 이제 또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교제에 대한 모턴의 생각도 마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녹스의 삶에 대해 최고의 찬사를 보냈지만 그의 개인적인 욕심은 버리지 못했다. 모턴은 리스 협약을 근거로 허수아비 주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였다. 녹스가 없는 개혁교회는 간교한 모턴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도부가 사라진 개혁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펴지 못했고 일부 역사가들이 주장하듯이 다수의 목사들은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1573년 3월에 열린 총회조차 리스 협약을 인정하고 주교의 임명을 허락했다. 스코틀랜드인 대다수는 신교를 수용했지만 아직 장로교에 온전히 헌신한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주교의 임명은 스코틀랜드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주교들은 기존의 시찰감독과 특사 등과 동등하게 여겨졌으나 시찰감독이 있는 곳에도 주교가 임명되면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이미 시찰감독이 임명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 새 주교가 임명될 때는 주도권 싸움도 전개되었다. 1573년 8월 던 켈트 주교 제임스 패턴은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자 자신의 주교구에는 이미 시찰 감독이 있으니 자신이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미 기존 주교의 성직록을 귀족들이 챙겨버렸기 때문에 공석으로 둘 수밖에 없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혼란 그 자체였다. 이러한 혼란에는 섭정 모턴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동시대의 목격자이자 장로회주의자인 제임스 멜빌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그의 교회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행정에서 매우 현명하였고 좋은 판관이었다. 그가 통치한 5년은 스코틀랜드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하고 평화로운 기간이었다. 교황당의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고 비박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책망함으로써 자유롭게 통치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공적인 장소에서 에든버러 목회자들에게 반대를 하였고 정당하게 부름받은 목사와 장로들의 장로회가 교회의 바른 정부되는 것과 총회를 싫어하였다. 나의 삼촌 앤드류가 그를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섭정들 새로운 그 통치자들이
주교제를 선호한 것은 그동안에 캐토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도원이라든지 또 수도원에 귀속된 교회의 토지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걸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근데 이걸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개혁된 그 교회 총회에서는 개혁교회에 귀속을 해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주교대를 강력하게 선정해가지고 이제 그 정착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여기에 이제 앤드류 멜빌이 이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1570년 전반 스코틀랜드 교회의 급선무는 이러한 혼란을 깨끗이 잠재우고 교회의 조직과 정치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개혁교회는 총회를 최고의 교회의 최고 법정으로 인정했지만 총회의 권한과 구성원회 등에서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고, 지역 차원에서는 노예 대신 목회자들과 지방 관료들의 연합 모임이 교회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장로교회의 모습을 명확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장로회를 세우는 것은 다른 인물의 몫이었다. 앤드류 멜빌의 기우구, 우리 재용 좀 읽어주세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혼란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은 바로 제임스 멜빌의 삼촌 앤드류 멜빌이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장로교회 발판을 마련한 인물이 존 녹스였다면 이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완성시킨 사람은 그의 제자 앤드류 멜빌이었다. 멜빌은 장로교회 정치의 근간이 된 제2치리서를 만든 인물이었다. 1545년 출생한 앤드류 멜빌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졸업 시에 최고 철학자요 최고 시인이며 최고 그리스 학자라는 명칭을 얻었을 정도로 학문적 자질이 뛰어났고 1564년 19살의 나이로 파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1살의 젊은 나이 교수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멜빌은 1569년부터 제네바로 가서 칼뱅의 제자인 데오도르 베자의 종교개혁 운동을 돕고 있었다. 멜빌의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한 베자는 그를 제네바 대학의 인문학부 교수로 임명했다. 앤드류 멜빌이 스코틀랜드로 귀국할 무렵 베자는 스코틀랜드 총회에 보낸 편지에서 제네바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징표는 앤드류 멜빌을 보내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 이는 그의 학문적 위상과 더불어 제네바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칼뱅과 존 녹스가 신앙적 동지로서 종교개혁가 1세대였다면 그들의 제자인 베자와 멜빌은 2세대 개혁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베자는 목사들의 평등을 강조하는 장로회 운동에 매우 의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잉글랜드에서 장로회 운동을 펼친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이러한 베자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멜빌과 카트라이트가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처럼 멜빌은 제네바에서 5년간 체류하면서 장로회 제도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멜빌은 1574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글래스고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프랑스와 제네바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언어, 과학, 철학, 신학 등의 교육과정을 정립했다. 당시 앤드류 멜빌과 함께 글래스고에서 가르쳤던 조카 제임스 멜빌은 다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지금 문학 분야에서 글래스고 대학에 비교할 만한 대학은 유럽에 없다. 이때 멜빌의 나이가 1574년이니까 이 사람이 그 1545년생이거든요. 그럼 몇 살이야?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야. 30살. 만으로 29살에 글래스고 대학의 총장이 된 거예요. 좀 대단하죠. 21살에 신학 박사, 1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죠? 21살의 젊은 나이에 교수지에 올랐어요. 참 신기해요. 지금 이 나이 동안 뭘 하는지 모르죠? 이들? 멜빌이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자, 지금 문학 분야에서 계속 읽어주세요. 모든 언어와 예술 그리고 과학에서도 이처럼 값싸게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앤드류 멜빌이 귀국한 1574년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섭정 모턴백작의 주교제도 부활 정책은 교회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나 이제 멜빌이 귀국하면서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 멜빌은 곧바로 장로회를 주장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당시 글래스고 대학에는 그에게 장로회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멜빌은 주교제가 사역자 간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가르쳤다. 멜빌의 등장과 함께 총회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주교제를 승인했던 이전 총회와는 달리 1575년 3월 총회는 주교제의 성경적 정당성에 대해 논쟁했다. 당시 총회장은 글래스고 대주교였는데 앤드류 멜빌은 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에든버러의 목회자였던 존 듀리는 주교라는 이름과 직책 그 자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에는 여전히 주교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예. 어떻게 이제 극복이 되는가 봅시다. 조 선생님 읽어주세요. 1576년 10월 총회는 주교들도 특별한 회중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상 주교를 교구 목사로 만드는 일이었다. 일부 주교들은 총회의 요구에 순종했다. 덤블레이 주교 그레암과 로스 주교 헵번이 총회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들도 있었다. 글래스고 대주교인 보이드는 갖은 이유를 대고 자신의 대주교직을 유지하려고 했다. 비록 총회의 다수 의견이 장로회제 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총회가 주교들을 강제로 내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이 총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세인트 앤드루스 대주교로 내정된 패트릭 애덤슨의 서임 문제였다. 애덤슨은 총회의 공개석상에서 주교직을 수락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총회의 허락 없이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지만 다음 총회에서는 주교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1577년 애덤슨이 주교에 서임되자 총회는 그가 총회 결정 사항을 어겼다고 보고 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조사위원회는 애덤슨을 소환하였는데 위원회에는 멜빌도 포함되어 있었고 애덤슨과 멜빌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그러나 위원회와 총회는 섭정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여 그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개혁의 분수령은 바로 앤드류 멜빌이 총회장으로 선출된 1578년 4월 총회였다. 4월에 모인 총회는 주교라는 직책을 아예 폐지해버렸다.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은 각자 이름이나 또는 형제라고 불렸다. 그리고 총회는 앞으로 주교를 세우는 일에 가담한 자는 목회직에서 영원히 추방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기존 주교에 관한 8개 조항을 결정했다. 주교는 자신의 해중을 가져야 하고 다른 목회자의 비용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없고 교회 법정을 지배할 수도 없고 임무를 받지 않고는 시찰을 할 수 없으며 귀족들이 가지는 세속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이 조항들은 주교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만 주교들에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압력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목회자들은 만장일치로 찬성하였고 심지어 국왕의 특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1578년 총회의 정점은 무엇보다도 제2치리서의 통과라 할 수 있다. 1576년 총회에서 구성된 초안위원회는 초안을 총회 앞에 제시하였고 총회는 이를 철저히 검증했다.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제2치리서이다. 조직성이 매우 떨어지는 제1치리서에 비해 제2치리서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를 정교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멜빌의 노력에 의해서 존 낙스가 만든 제1치리서에 좀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죠. 그 불완전한 모습 중에 하나가
시찰 감독이라 했잖아요. 시찰 감독 제도를 완전히 극복을 하고 주교제적인 그런 요소를 완전히 이제 떨쳐낸 장로교 정치 원리를 정교하게 정의한 제2치리서를 이제 확정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멜빌의 노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2치리서 조금 더 읽어주세요. 제2치리서 만들기.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초기 존 녹스에 의해 만들어진 제1치리서는 장로의 정치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서이다. 제1치리서는 장로교의 중요한 원리로서 목회자 간의 평등을 담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기존의 주교 대신 10에서 12명의 시찰 감독의 자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치리와 교회의 직원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로의 정치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578년 앤드류 멜빌의 주도로 만들어진 제2치리서는 장로교회의 조직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었고 장로교회의 정치 이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소위 두왕국 이론이 이 문서에 정립되었다. 제2치리서는 오늘날 장로교회의 정치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문서이다. 스코틀랜드 교회 조직과 정치 및 사법권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157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573년과 1574년 총회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1575년 3월에는 모턴 습정에게 참된 개혁교회의 정치 정착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분회의가 국세상서 글라스미스가 주도하는 16명의 초안위원회를 임명하여 교회정치 초안을 만들도록 한 것도 이 시점이었다. 글라스미스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제네바의 배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에서 교회 헌법을 만들고자 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므로 주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지만 그렇다면 의회에서 누가 교회를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당시 의회는 귀족과 주교들 그리고 도시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글라미스는 선한 군주 하에서 총회가 필요한 것인지 총회의 소집권이나 의결권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잘못이 교회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한 배자의 대답은 너무나 명료하였다. 배자는 인간에 의해 서임된 주교와 그들의 의회 참석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고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회의 시찰은 주교가 아니라 대표단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라미스가 배자의 조언을 수용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배자의 대답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다시금 교회 정치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제2치리서의 실제적인 초안을 만든 그룹은 1576년 4월 총회가 임명한 위원회였다. 총회는 아버딘, 앵거스, 민스, 파이퍼 그리고 로디안에서 온 특사들에게 교회 정치서 초안을 위임하였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총 22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역별로 하부위원회를 두기도 했다. 앤드류 멜빌은 대학 책임자로서 글래스고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었다. 이 초안위원회는 그해 10월 총회에 그들이 만든 초안을 제시하였고 총회는 이 초안을 검증할 새로운 위원회를 임명했다. 11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글라미스 경과 앤드류 멜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무렵 주교제를 선호하는 습정 모턴은 총회의 노력을 방해할 목적으로 초안에 대해 42개의 질문을 제시했다. 습정의 질문은 사역자 간의 평등, 종신장로와 집사의 선출, 징벌의 시행, 개별교회에 대한 감독의 문제, 교회법정의 능력, 총회의 구성 등에 대한 것이었다. 습정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의 질문은 제2치리서의 수정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17인 위원을 선정하여 섭정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검증위원회는 그들의 검증 결과를 1577년 4월 총회에 보고하였고 각 항목은 총회에서 철저하게 논의되었다. 총회에서 한 사람이 한 항목을 크게 읽으며 그 항목은 토의를 거쳐서 받아들이거나 수정되거나 제거되었다. 그러나 이 총회는 최종 결론을 다음으로 넘겼다. 1577년 10월 총회는 거의 완성본에 도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섭정과 추미론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멜빌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장로회를 싫어한 섭정 모턴이 잉글랜드와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결정은 또 뒤로 미뤄졌다. 앤드류 멜빌이 총회장으로 선정된 1578년 4월 에든버러 총회는 다양한 반주교제적인 결정과 함께 제2치리스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장로회 제도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치리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제2치리스는 섭정과 추미론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1578년 7월에 스tirling에서 개최된 총회는 다시 제2치리스를 통과시켰으나 동시에 개최된 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의회는 제2치리스가 기존의 법과 충돌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아마도 섭정의 영향력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제2치리스에 입각한 교회 운영을 시작하였고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법적인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묵인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2치리스는 제1치리스와 달리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수차례의 수정을 거듭하였으며 심지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살펴보았다. 역사학자 제임스 크는 제2치리스 작성에 대한 앤드류 멜빌의 단독 공헌보다는 집단적인 공헌을 중시했다. 제2치리스 작성에 많은 이들이 공헌했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장로회의 제도의 논의 자체는 앤드류 멜빌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모든 초안 단계에 멜빌이 관여했으며 멜빌과 오랫동안 제네바에서 사역한 배자의 영향력이 작동했다는 여러 사실에서 멜빌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시 섭정 모턴이 멜빌에게 제2치리스와 관련하여 이 나라는 당신 같은 인물 6명 정도를 목매달거나 추방하지 않고는 절대로 조용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외친 것도 멜빌의 위치를 반증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앤드류 멜빌이야말로 장로교의 진정한 설립자라고 할 수 있다. 예, 멜빌에 의해서 두왕국 이론에 기초한 정교한 정치 이 제도를 규정한 제2치리서가 작성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장로교의 근간이 이제 제대로 규정되고 이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회의체에 의한 조직과 사역자 간의 평등, 아주 중요한 원리죠. 회의체에 의한 조직과 사역자 간의 평등. 전에는 주교가 있어가지고 주교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서 명령한단 말이죠. 그런 걸 따라야 돼요. 회중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교회의 대표는 누구냐면은 주교가 되는 거예요. 주교 중에 또 대주교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주교는 회중이 없단 말이죠. 자기 회중이 없어요. 지금 추기경도 그렇죠. 추기경도 교회를 대표하지만은 대주교가 대표하고 추기경이 저기를 대표하지만 자기 회중이 없어요. 자기 회중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교회를 치리하기 위한 전문가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전문적으로 대표하고 하는 것은 교회 행정이라든지 교회 모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회중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대표한다는 점에서 회중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되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왕처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뭘 좋아합니까? 둘이 결탁만 하면 모든 게 되는 거니까. 자기는 국가, 저 사람은 주교. 근데 그 주교는 자기가 임명하니까. 주교는 자기가 임명하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교회와 세속권을 자기가 다 손에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주교제를 선호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주교를 또 선호하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신분이 또 보장되어지고 이권이 보장되어지고 권력도 갈 수 있고 틀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주교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교제는요. 그러니까 장로교 제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해중 의원요, 그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면인데, 그게 원래 이제 뭐냐면 주교, 대주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런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대언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이제 너무 소수들이 하니까 이 권력이 부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가 맞다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일반 이게 다스리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부패할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민주주의 이렇게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대주교가 말을 하는데 틀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이 민중들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국민들을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곧 이렇게 성경에 더 합당한 거다 이런 농구로 이렇게 이 해중이 있는 이렇게 목사, 장로 이런 부분들이 더 성경적이고 장로교가 더 맞다 이런 취지고 굳이 뭐 그것만은 아니고요. 예. 회중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거는 좀 약간 어쩌면은 약간은 좀 부차적인 문제다 예.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예. 과연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내리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뭐 대주교든 뭐 장로든 이렇게 목사님이든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물줄기지만 그렇죠. 예. 이렇게 회중들을 어떤 뜻을 살피는 것이 예. 옳은 거다. 이렇게 제271서의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제2칠서의 내용은 그것보다도 네. 일단 주교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성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꽂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주교제도 이거는 캐토릭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거를 우리가 개혁해 내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장로교 제도로 고쳐내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도 오지만 하나님께로부터도 오지만 또 그는 또 백성들의 또 대표로서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때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일방의 독재를 견제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 장로교 제도가 이제 천주교 제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현하고 성도들의 그 저기도 구현해내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주교는 주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 이게. 근데 장로교 제도의 장로교의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치리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회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회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 하나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장로 하나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장로들의 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회 장도 당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회가 없으면은 당회 장은 그저 단순히 그 당회를 인도하는 그 모데라토 의장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심지어 순복음교회 같은 곳에서도 여의도 중앙교회 당회장의 조영기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한다든지 교인들도 우리 교회 당회장님께서 뭐 이런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조금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그것은 그저 7위회의 명칭이에요. 7위회의 명칭 단순히. 이제 조금 더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봤죠? 회의체에 의한 조직과 사역자 간의 평등, 회의체에 의한 조직, 사역자의 평등 이것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설집사님 읽어주시네요. 장로교회 조직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은 회의체에 의한 조직과 사역자 간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회의체에 의한 조직은 가톨릭 교회의 주교 제도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교 제도에 따르면 교회의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되며 조직을 구성하는 사역자들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가진다. 즉 주교 제도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고 교구 신부를 최하위로 하는 피라미드형 교회 조직이며 교황과 주교와 교구 신부 사이에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장로교회는 같은 피라미드형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성 요소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체이다. 피라미드형의 구조라는 외향은 같지만 주교제는 사람으로 장로회는 회의체로 구성된다는 것이 차이이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장로교회의 조직은 회의체에 의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가들이 개인 대신 회의체에 의한 조직을 만든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당시 회의체 조직을 채택한 곳은 스위스의 제네바,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이다. 제네바는 동노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부 회의체를 가지지 못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는 정부의 박해로 인해 정교한 체계를 갖추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장로교회의 피라미드형 조직이 가장 잘 발현된 곳은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고 다수의 노예를 갖춘 스코틀랜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제2지리서는 이를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2지리서 7장 2주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조직은 네 종류의 회의체, 즉 개별교회의 회의체인 당회, 그리고 특정 지역의 회의체인 지역회, 전국 회의체인 총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국가의 회의체인 국제총회로 구성된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면 이것이 이제 당회가 있죠. 그다음에 그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보다 넓은 그 위라고 표현하면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넓은 광회라고 그래. 광회. 그래서 광회 넓다 그래서 광회인 노회가 있어요. 노회. 그리고 노회의 연합체인 뭐가 있을까요? 지역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총회 가기 전에 이게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회. 만약 예를 들면 전라도 대회 아니면 뭐 경상도 대회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합동측인 경우에는 부울경 연합체라는 게 있어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남도 부울경 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난 처음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부울경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하는 지도자들의 연합체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냐면은 당회, 노회, 그 다음에 대회의 성격을 가져요. 대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노회가 연합한 총회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회는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보통 삼심제도라 하는 말 들어보셨죠?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 저기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같으면 우리가 이제 잘못 인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회비. 그래가지고 노예비를 상회비라고 그래요. 이건 합동측 아직도 상회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직분 이 장로교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사역자 간의 평등 아닙니까? 목사 간의 평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 간의 평등. 그 다음에 직분자의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 그 다음에 목사. 이 직분 간의 또 사실상 평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똑같이 목사 간의 평등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 부목사, 그 다음에 무슨 다 목사 간의 평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장은. 그렇다면은 당회, 노회, 총회 이것도 실상은 이 원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다. 평등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당회의 결정은 한 교회의 당회의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거예요. 노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노회의 결정은 전국 총회의 결정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 권위가요. 그래서 한 노회에서 한 당회에서 7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전국 교회가 7위를 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 총회 안에서. 그리고 그 노회에서 7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당에서도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회에서도 그것이 통하는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지 않는 경우가 한국에서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은 그 노회가 지도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도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당회는 한 교회의 당회는 조금 적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도 적고 실력도 적고 법적인 인식도 적고 그 무엇을 재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우리가 결정하기가 어려우니 보다 넓은 회인 광회에서 이것을 의논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다 넓은 광회에서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다면은 그만큼 뭡니까? 그만큼 잘못을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지도를 받는 것이지 노예에서 딱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결정하고 했는데 노예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당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총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노예에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저기에서 그거를 이런 정당한 이유로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럴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막 괴롭히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막 노예에서 또 서로 간에 의해서 그걸 고발한다거나 자기네에서 재판을 건다거나 치리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제 당회의 결정에 노회가 와가지고 이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번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노회 자체에는 없어요. 다만 충고나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그걸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 삼심제 내지는 단계적으로 된다면 그 노예가 그 결정을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뭐 다른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체계적으로 되려고 하면은 총회가 제일 높은 권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우리나라 법처럼 지방법원, 그 다음에는 대법원은 고대법원, 지방법원, 대법원 가서 안 되면은 또 뭐 헌법소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서 뭐 어디 하는 그러면 이제 뭐 두 개 싸울 때 그건 좀 더 달라요. 이게 단점. 그것이 장로의 특징입니다. 이게 굉장히 삼심제가 이 삼심제 이게 당회, 노회, 총회 이것이 상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하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는 아주 독립적인 당이고 전국적인 의미를 가져. 당회 자체 하나가. 근데 이 보통 보면 당회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뭘 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고 그만한 힘이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회의 여러 당회가 모이는 연합당회라잖아. 그래서 여러 당회가 모여가지고
예, 또 이게 아주 그 어려운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 노예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노예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당회에서 당회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교회의 안정과 적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따라야만 되는 캐토릭적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캐토릭에서는 교황청에서 딱 전하면은 따라야 돼. 그죠? 그러면 계급 구조에 따라서 척척척척척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한적인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에는 캐토릭에서는 신사참배에 순교자가 한 놈도 안 나왔어요. 또 한 사람도 안 나온 데가 어딜까요? 감리교예요. 신사참배에 순교자가 나온 건 오로지 장로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교회 정치 제도와 제도의 특징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신사참배가 딱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천주교에서는 다 자기네가 교황청에서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교황청에서 딱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황청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거 포교에 도움 안 돼서 교회에 그러게 되겠다. 교황청에 물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때? 그럼 교황청에서 대충 해라. 그냥 대충 해라 그래가지고 다 했어 미리. 탄압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동방유배 다 했단 말이야. 천주교는 아주 볼 것도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없단 말이지. 이 갈등이 하나도 없어. 감리교도 마찬가지라며. 감리교 똑같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다 위에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똑같이 에피스코팔이니까 주교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정치제도는 거의 반쪽만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제도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말만 바꾼 거거든요. 감리교는요. 예?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교회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말만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이 감리가 있고 감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무슨 사라지? 또 뭐 감리사인가 뭐 그런 게 있고 이름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총회 감독이 있고 그 위에 감독 위에 대표 감독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하도록 하시오 하고서 그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근데 장로교에서는 어떤 겁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잖아. 총회 27차 총회에서 27차인가 거기서 총회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국가 의례이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하고서 결정을 내렸단 말이야.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 신사참배는 총회에서 결정한 거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결정하라고 이제 각 노예다가 내렸단 말이죠. 각 노예에서 내려서 노예에서도 다 실행을 한 거예요. 노예 차원에서 다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교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당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당에는 반대한다. 나는 반대한다. 목사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응? 니들은 그래 할 줄 몰라. 그러나 신앙당에서 난 못해. 이렇게 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은 그 당회와 그 목사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총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신앙의 원칙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만 잡혀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데서 반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직 장로교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교회 정치 제도에도 문제가 정치 제도의 특징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리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그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앙 양심에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교황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감독님이 하라 그랬는데 거기다 밀어버리는 거야. 잘못은 그 사람이는 뭐. 면피용으로는 좋겠네 오히려. 내가 하고 문화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다 하라고 그러는 건데 뭐 문제가 없다는데요. 목사님 해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당에서 당회가 중요한데 노예나 총회에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당에서는 아니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 당의 입장 그대로 해 나가라 이런 입장이다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그렇게 그걸 강제할 수 없죠. 강제할 수는 없고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자식일 때는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굳이
좀 훌륭하지 않은 자식, 야 그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똑똑한 아가 학교를 그만두고 또 일할 때는 뭐 굳이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듯이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당회가 그거보다는 이제 총회나 노회가 교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옛날 그 천주교에서 하는 식으로 신앙의 원리와 양심의 그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억압하면 안 되고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교권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장로교는요.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종회가 이제 부당한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각 교회나 개별 교회들을 갖다가 묶으려고 할 때 개인의 신앙이나 양심에 의해서 나는 안 하겠다 하면 그거는 당위성이 있는데 반대의 경우에 세습 금지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습을 하려고 교인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찬성해가지고 지금 노회에다 올려놨는데 노회에서는 또 반려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단체.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노회가 개별 교회가 당회가 노회에서 반려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습을 할 수 있는 세습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럴 때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정치를 통해서 그럴 경우는 선한 정치를 통해서 선한 정치, 그러니까 노예의 선한 정치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노예 안에도 세력 균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바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교회 정치를 제대로 해보려는 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정치를 통해 가지고 교회 사회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또 뭐냐 같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원하고 또 그 불법이긴 불법이나 뭐 이런 정도는 양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또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그런 시도가 또 노예 안에 있는 여러 교권주의자들과 이렇게 합세해 가지고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 좀 은혜롭게 좀 해 소위 그 은혜는 아닌데 은혜롭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총회에서 결정한 법이 이 노예에 의해서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총회에서는 세습을 반대를 결의하고 이걸 법으로까지 정해놨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걸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세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면 노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노회에서, 특별히 장로교 제도는요. 목사의 목사가 들어오고 목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담임이 되고 말고 하고 위임받고 하는 건 다 노회에서 하는 행위. 장로교는 그 노회에서 합니다. 그게 노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총회에서는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세습을 반대합시다, 세습합시다, 하는 걸 반대합시다 결정을 했어. 하지 맙시다. 그러고 우리 총회 내에서 결정을 했어. 그럼 실현은 어디서 해냐면 노회에서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실제는 노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회는 신학기구이면서 정치단체라 그래. 신학기구이면서 정치단체예요. 그래서 노회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회의 정치가 맑아야 돼요. 노회의 정치가 맑아야 돼. 그래서 노회 안에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맑고 의롭고 그리스도의 의를 실현해 나가는 어떤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돼. 근데 만일 이럴 경우에 그러한 교회에서 그 교회의 교권을 어느 정도 틀어잡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500만 원 주고 500만 원도 주고 뭐 양복도 맞춰주고 좀 실제로 그래요. 네, 좀 잘 좀 해주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귀합을 해가지고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500만 원 주는 이유는 이런 어느 시찰장도 좀 만나시고, 또 무슨 또 어느 목사님도 영향력이 말빨 센 목사도 좀 만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그때는 허락이요 그러거든요. 목사들이 아무 문제 없어 허락이요 그러면 되는데 반대요 아니요라는 말 안 나오게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교권 있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응? 그럼 이제 만일 무슨 교회 그 목사가 후임하고 담임 목사로 누구 하기를 이제 실상은 아들인데 하는 그런 밝히지 않으면서 함이 가한 줄 나오며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에서 바로 그냥 그 돈 먹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허락이요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반대할 수 있는 시간 안 주게. 그럼 한쪽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싶어해. 근데 소리가 막 너무 커 이 사람네들이. 그럼 이 사람은 아니요 그러면 뭐 또 아니요가 나오면 표결하게 돼 있어요. 항상 아니요가 나오면 표결하게. 근데 이제 고태를 진 그 노회장이나 사회 보는 사람은 아니요 소리가 들려도 예 통과됐습니다. 꽝꽝꽝 그러면 끝이야. 이게 아니요 소리가 좀 이게 다수결이 다 그렇게 되는 거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예 꽝꽝꽝 하면 그걸로 딱 끝나버려요. 한순간에 끝나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이쪽에서 허락이요라고 하는 사람 야 우리 아니요라고 너도 얘기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한쪽에서 허락이요 나오면 이쪽에서 아니야 하고 소리 들려. 그럼 소리가 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거 표결 붙여야 되겠네. 그럼 표결 꼭 붙여야 돼요. 그럼 표결로 들어가. 그 다음에는 표결로 들어가면 6대4, 3대6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 교회 세습이 요즘 들어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도 막 그런 게 옛날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세습할 수도 없어. 옛날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좋은 세습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예. 좋은 세습.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3대로 목사를 해. 그리고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럴 때 훌륭한 사람이 나와. 다른 영국에도 계속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계속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다시피 조나단 에드워드도 자기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하는 교회 뭐를 맡아가지고서 계속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 있어서는 세습이 아주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선대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예. 그 대신 이제 그 밑에 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양반이 후대에 있는 사람이 실력이 좋고 아주 실력이 좋고 다 인정받았을 때 하면은 굉장히 좋죠. 한 예를 내가 들겠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쳐다보는데 예를 들면 성략교회라는 교회예요. 무슨 전 교회 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한국의 유명한 목사하고 신학자고 뭐 다 아시죠? 지금 말하는 근데 이제 이제 서울에 있는 저도 이제 동작동에 그래도 꽤 토가 크고 건물도 괜찮은 그런 교회예요. 사실 교인인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특수한 교회였어요. 특수한 교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올곧게 개혁주의를 주장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 말씀 중심으로 해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장로가 없어. 장로를 안 세웠어.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누가 나가고 있냐면은 제 친구인 그 김무슨 목사가 이제 나갔어요.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 같이 했습니다. 73년도도 같이 대학 들어갔고 합신도 같이 들어가서 다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아주 그 진실한 친구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 그 목사님의 조카야. 조카. 그리고 그분은 그 아버지는 무슨 전 장로라고 전주에서 아주 센 장로야. 전주에 있는 큰 교회 아주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고 그 집안이 전북 그 여수에서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옛날서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름 나왔네. 김 무슨 그 목사님이 은퇴하게 됐단 말이야. 은퇴하게 됐어요. 안 되겠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후계자를 누굴 세우느냐 할 때, 이제 이건 이제 장로교적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가 없잖아. 그때 당시 그 교회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냐면은 감독제, 감독제를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략교회와 강변교회와 또 한 교회인가, 그 두 교회인가 사이를 묶어가지고 독립 개신교라는 그런 그 저기로 해가지고 감독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감독으로 일대 감독이 누구냐면 김홍전 또 나왔네. 그분이 감독이야, 감독. 그분이 감독인 거야. 2대 감독이 우리 스승인 최낙재 교수야. 그 최낙재 교수 제 스승이에요. 아주 훌륭한 스승인데 그분 이제 근데 그분이 했어요.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 기력도 쇠하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니까 캐나다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도 교회를 하시고 하고 한국엔 잘 못 오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테이프로 드려요. 테이프. 한동안 테이프로 했어요. 테이프로 틀어놓고서 녹음으로 하는 거야. 다른 순서를 다 하고 설교 때만 테이프를 딱 틀어준 거야. 약간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수년간 계속했어. 수년간 그렇게 계속했는데 그러면 이제 후임 목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후임 목사를 누가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일찌감치 찍어놓은 거야. 뭐냐면 김 목사님이 자기 조카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해라. 마침 그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 우리 친구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강도사 시험을 합신해서 다 했어요. 합신해서 다 하고 목사 안수도 받았던가 뭐 이래가지고서 하고서 준비하고 딱 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찍은 거야. 네가 해라. 근데 그것은 회중의 뜻이 아니었어요. 감독제였기 때문에. 뭐 장로도 없고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거기에 반발하는 회중이 생겼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제 문제가 지금도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반발하는 회중이 생기게 됐던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김 목사님의 강서를 듣고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냈는데 오늘 갑자기 후임자를 택할 때 네가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 회중 중에는 고도하게 신학하는 사람이 없었는가? 네?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 말이에요. 꼭 있었을 거 아니야. 김무슨 목사님의 제자들, 목사람들이 실력인 사람들이 그 교회는 다 와요. 그 중에 뭐 우리 다 뭐 알만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는 그 교회만 나가면 목사가 안 돼. 그 교회만 나가면은 신학 공부를 다 하고도 그 교회만 다 나가서 배우러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 나가잖아. 목사 될 사람이 가면 어휴 내 시절 가지고 목사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좀 평신도로 남아버려. 그런 신학자들이 거기 이름 없는 신학자들이 많았지 그 안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자기 조카를 딱 찍어버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야.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이건 우리가 들어왔던 그 강설과 실기하고 좀 다르다. 교회 정치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저 스코틀랜드에서 신학하고 온 그 교회 출신 우리 후배인 황영철 목사라고 있어. 황영철이 아니지. 네. 황영철이 아니지. 머리 곱슬곱슬한데 양반. 황영철 책도 많이 쓰. 네? 책 번역도 많이 네. 하고 책 번역을 많이 하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영국에 유학했을 때 우리나라 외교 문서를 번역한 사람이야. 목사인데 공식적 외교 문서를 번역하고 영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인데 이 양반이 그 교회 출신인 거야. 성략교회.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 한국어 학위를 받아가 에베소서 연구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나오니까 그 교회에서 왜 이 양반을 자기 조카라고 해서 세우느냐 하는데 반발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황영철이하고 모여서 교회를 해요. 지금도. 예. 그것은 다 성경교 출신이야. 목사가 아니고 간사를 좀 목사한테 목사가 황영철이. 그래가지고서 하고 그래가지고서 지금도 성략교회를 누가 하느냐면은 너남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 김대전 장로 아까 말한 제 친구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잘 안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인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감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것이지. 내가 느끼기에는 김홍전 목사님의 부임이라면 거기에 걸맞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걸맞아야 된다. 이건 친척이건 말건과 관계없이 그만한 정도의 이 내면적인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학위는 상관하네 거기 그 교회는 내면적인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인격적인 모든 방면에 그만한 어떤 그 저기를 요구하는 거지요. 근데 그거에 미달한다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의 그 성략교회의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다 안정돼가지고 잘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교회가 2개 되고 원래 성략 그 교회는 조카 지적한 조카. 그 교회가 이제 원래 뿌리대로 이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김대전 장로 아들이 우리 친구가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성략교회 대표고 성략출판사 대표야 그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저하고 친한 저하고 친구예요. 신학적인 입장도 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안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는 안 그러지. 자기는 저기 하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푹 빠져가지고 그 사람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김홍전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지. 아버지 그 말씀 잘 듣고 훌륭하게 그 터 위에서 자기는 그 신앙생활하고 그 신학을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고 뭐 성략교회를 잘 강서를 하고 이제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김 목사님의 글이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목사님의 그 조카 목사님의 글이. 전에는 이제 안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 형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최낙기 교수님의 교회는 강변교회인데 그 강변교회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강변교회에 장로를 세웠어요. 드디어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 목사를 세웠는데 거기서 후임 목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3사람 정도의 처음에 2사람이다. 2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이제 목사 훈련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헌수 알죠? 김헌수라는 사람하고 김헌수도 우리 77학번인데 김헌수라는 사람하고 정병은인가 그 2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찍은 거야. 근데 그 최낙기 교수 저기에는 성략교회보다 더 엘리트들이 많아요. 번역가들이 아주 많아. 김기찬이라고 하나 모르겠네. 김기찬이가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그 교회 독립개신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2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김원수하고 정병은이가 그 2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지. 예?
그랬을 거 아니야? 나부터도 목사 되고 싶을 거 아니야? 그 교단에 거기는 신학 공부하고서 목사 그만둔 사람이 성역계보다 훨씬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고 막 우리 후배들도 많고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찍은 거야. 누가 찍었을까? 그러니까 저기 목사 후보생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라. 최낙집에서 두 사람만 점지를 다 한 거야. 다른 사람들 자기가 이게 하고 싶죠. 근데 두 사람만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목사가 두 사람만 사숙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공부는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종신대학 나오고 서울대학교, 정병은은 서울대가 안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나오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이미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그렇게 다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그러고서 이제 주말마다 그 최막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숙제를 받아요. 뭐 한국 교회사 요약해봐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약 신학을 뭐 어느 책을 선정해서 읽어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별마다 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훈련을 다 받았어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게 훈련을 받아. 다 훈련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시험을 본 거야. 시험을 보고 두 사람을 놓고 두 사람 놓고 다 시험을 보고 맨날 시험 보고 레포트 쏘고 신학기도 발표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다 시키고 평소 자질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번역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그렇게 딱 해놓고 김원수를 유학을 보냈어요. 신학자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 그 THM을 하는 코스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정교사는 유학을 안 보냈어. 그리고 거기서 목사 고식을 독립개신교 교단에서 장인했더니 결국 자기가 하는 거야. 저는 시험을 보게 하고 논문도 쓰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식으로 해서 알수를 딱 했어요. 거기서 응? 유학 안 간 목사님. 유학한 목사님 둘 다 하나는 유학 보내 갔다 오고 하나는 유학 안 보내고 장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학 안 보낸 정 목사를 이 강변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김원수를 신학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있는 그 대전에 있는 그 교회 그 무슨 교회지 성림교회 성은교회 그 성은교회에 가서 하게 하고 그러고서 이제 신학자로 이제 독립개신교 교단의 신학자로 대표 신학자로 김원수를 키운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개신교 신학교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요.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신학교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교단 신학교를 일단 믿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요. 총신 학원입니다. 학원. 학생 200명 놓고서 마이크 들고서 무슨 뭐 토플 강의하는 것처럼 토플 선생이 여기다가 이렇게 쳐서 이거 하는 것처럼 저쪽에서 애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총장 어떤 기술에도 모르고 이쪽에 강도사 학원이라 그래. 강도사 자격 자격하고 그 400명 놓고 강의하고 200명 놓고 강의 60명 놓고 강의해도 너무 많은데 합심도 좀 학생이 지금 신학생이 우리 길이가 그러면 70명 정도 1학년이 정도 되거든요. 3학년에서 다 합해가지고 한 뭐 200명이 안 돼요 거의. 그런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도 너무 많다. 학생 대비 교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합신이에요. 제일 많고 가장 뭐 총신 같은 경우는 한 번 졸업생이 600명씩 졸업시키니까 600명씩 졸업시키니까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리고 3년 공부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교수가 전혀 몰라요. 전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모르는 거야. 총신 출신이다. 그거는 장신도 똑같아. 우리나라 신학교는 내가 보기에는 저도 신학
교육을 다 받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몇 년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 무슨 뭐 매스컴에 오르는 나쁜 세습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 그것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정규 코스가 그런 거예요. 정규 코스가. 웃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는 사람들이. 예? 이제 전에도 내가 얘기했죠. 여기 경남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무순노회에는 대학 나온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시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는 그렇다 했지만 그만큼 문제가 있었죠. 많은 그 문제가 있죠. 복음에 대한 이해라든지 총체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교회 문제를 대처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고 자기가 그러고 그러니까 그 교회 교단을 그 노예 같은 경우는 확 틀어잡는 어떤 교단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권 목사. 그 사람 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교회 뺏기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갈 때 그 사람 말 듣는데 이 교회에서 나오면 저 교회로 가야 되는데 저 교회를 소개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노예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교권주의자들의 그 교권을 가진 자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하면 김 목사 이번엔 좀 날 좀 도와줘. 그럼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응?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노예가 경남 노예였어요. 미안해요. 거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장로교 제도를 잘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와 장로가 첫째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격이. 그래서 자격 있는 장로회, 자격 있는 장로를 목사도 장로 아니야? 이게 자격 있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도 자격 있는 장로. 자격 있는 치리 장로, 자격 있는 이제 가르치는 장로. 이게 자격 있는 목사, 자격 있는 장로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치리회로서의 장로회를 구성하는 거. 응? 여기서 자격이 있다는 말은 아주 대단한 뜻을 가져요. 신학적인 지식, 인격적인 지식,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의 합리성, 그 다음에 양심적인 그런 거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구성을 딱 해서 이제 그 장로의 치리를 이제 해서 어떤 한 일방의 독재를 이제 막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오게 목사의 의견이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장로 의견이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회에서 의견을 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덕과 이런 걸 충분히 다 고려한 좋은 의견을 내 가지고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치리를 이제 할 때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따라야죠. 할 수 있게끔 이제 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니 사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회장이 장로들 소위 공천권 정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공천권이라는 말을 그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공천권이라는 것은 원래는 장로교에서는 공천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건 뭐냐 같으면은 주교제와 같은 운영이죠. 네가 그럼 직분 하나 맡아.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야,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 목사가. 그런 자격이 그런 저희가 안 돼. 그것은 항상 성령에 의해서 회중들에 의해서 선택돼야 돼요. 근데 통상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찬반 투표만 회중들이 하는 것 만드니까. 제가 보기엔 찬반 투표 자체는 찬반 투표 자체는 장로교 법상, 장로교 법 원리상 그거는 잘 안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몰라요. 그 간접 선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렇죠. 그 간접 선거는 교인들의
그 교인들의 권리를 이제 그 당에서 박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상 그렇기 때문에 대교회가 메가처치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런 데 장로의 저기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거의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같으면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서 우리가 다 뽑아요. 뭐 누군지는 모르는데 장로. 그러니까 메가처치는 자기네 교회에 자기를 치리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 또 누군지도 모르고 뽑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절상 메가처치 목사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만 바라보니까 그 교회는 무슨 교회 되겠어요? 전상 주교제적 교회가 되는 거지. 주교적 교회가 되는 거지. 그죠? 한 사람이 다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메가처치는 주교적인 교회처럼 돼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생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권한이 당회장한테 몰려 쏠리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장로교회의 실제 저기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만 더 깎아봐. 참 아까 그 세습 어떤 사람이 돈 되는 교회들은 세습을 다 하려고 하더라고. 돈 되는 거. 네. 돈 되는 교회들은 다 세습을 하려고 하더라고. 비자금 형성이 심지어는 제가 본 기사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 큰 교회 그 하는 합병 이제 변칙 세습인데 아들한테 유령 교회를 하나 만들어줘요. 교인 하나도 없어요. 교인도 없고 목회자도 아무도 없고 그냥 이름만 등록시켜 가지고서 유령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교회랑 이제 합치는 거예요. 합병을 하는 거. 근데 지금 대형 뭐 한 교회는 큰 교회 있고 목회를 하다가 지금 합치려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변칙이긴 한데. 뭐 전중 어디 모 교회는 아예 유령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서 합치를 하는. 그렇지 이명박한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비양심적인 거죠. 지금 김동호 목사가 공개적으로 명성교회가 그 법을 어기고 총인법을 어기고 변칙 세습 세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하고 나왔어, 김동호 목사가. 근데 김동호 목사가 세습반대 위원장인가 뭐 그러거든. 예. 지금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당에서 결정됐고 이미 양교회가 명성교회하고 하나교회하고 이미 다 결정해서 공표할 날마다 말이지. 이미 다 결정돼서. 노예로 올렸는데 노예에서는 반려를 시켰다고 기사는 일단 엊그저께 내면 자기네끼리 다 된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50명 이하, 100명 이하 가지고 갈 것도 없고 50명 이하 교회가 지금 80%예요, 우리나라가. 50명 이하가 80%. 80%가 50명 이하 교회거든요. 그렇다면 100명 이하로 본다고 같으면 거의 90%가 100명 이하라고 볼 수 있어요. 190%가 100명 이하인데 50명 되는 교회가 세습한다고 그럴 때는 큰 문제 안 삼죠. 뉴스도 안 나오고 그런 교회는. 고맙죠. 시골교회 같은 교회. 시골교회에서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 시골교회로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들을 훈련시켜가지고서 내 아들이 이 교회 계속 유지할 테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나오세요. 나도 계속 나올 거니까 나도 나중에 받아주세요 하면서 그 아들을 했다고 그럴 때 그 아들도 기뻐서 다 서울에서 살다가 다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돌봐야 되겠다 하고 온다면은 반대 안 하죠. 그런 거 거의 뭐 순교에 가까운 박수를 받아야 되는 선교적 마음으로. 그렇지 그게 선교제로 가야 선교제. 50명 교회라고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찬성 반대 다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좀. 그렇죠. 50명, 난 그래. 50명이면은 나는 50명 정도가 제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은 이건 대교회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50명이라고 생각해봐.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럼 목사 맘대로 돼. 한 페이지 말만 컸는데. 한 페이지를 못 나갈게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깬 사람이 50명 모여가지고 멋진 교회를 이루면은 어떤 교회보다도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신학적인 입장이 딱 쪼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좀 흐리멍텅한 사람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몇분 계신데도 지금 진도가 안 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거는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적용이야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교회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장로교회에 오셨는데 장로교회의 참다운 맛을 평생 동안 못 보고 장로교인으로 산 이 불행이 우리나라의 장로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장로교회 왔는데 이건 장로교회인지 그 다음에는 천주교인지 이건 오순절인지 감리교인지 모르고 그냥 장로교회 맛을 못 보고서 이제 죽는 거야. 요즘 장로교 심하게.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이단인지 아닌지 좀 물어보려고 어느 교회 나가시는데 교회 나간다 그러면 장로교회냐 장로교회라고 그러면 그럼 됐다고. 그 용도로만 물어보는 그렇구만. 그래도 70년대 80년대에는 그래도 표가 어느 정도 이 교회는 딱 못쓴 정치 제도다 하는 게 표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은 표가 때도 안 그렇고 우리 저기도 그렇고 성결교 신학교 나온 사람이나 오순절 신학교 뭐 그런 나온 사람이나 뭐 어디 사람이나 다 그만두고 장로교 간판을 달아버려. 예, 자기 신학 포기하고. 신용도를. 근데 이제 와서 하면 자기 신학 포기한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한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교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교 장로라고 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 달아놓고 순복음 설교를 해. 예수교 장로회 간판 달아놓고 성결교 설교를 해. 감리교 설교를 하고. 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예, 설교를 또 보고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을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목사님 교인들도 몰라. 개인 교인들도 장로교 신학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그러면서 장로 심각하죠. 교인들이 사실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 안 가르쳐. 그러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어떤 역할이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근데 이렇게 막 알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싫어하죠 오히려. 고치등. 복잡하고 이러니까 머리만 커갖고. 나는 원래부터 컸는데. 이 장로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신도들,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바르게 깨우쳐서 종교개혁적 신앙에 기초한 장로교 제도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교인들을 우미나 정책을 쓰면 안 되죠. 교인들을 이제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서 목사 만대로 하게 되면 그게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옛날 천주교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교인들 자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성향들 그렇죠. 그냥 잘 믿는 목사님이 사람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그거는 아주 심각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실상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다는 게 이런 그런 사람은 거의 미신주의에 빠져있다가 거의 신학적 지식이 이게 일천해가지고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적용할 것도 없고 그래서 가끔 감정적으로 충족만 하면은 그런만 정도만 되는 신앙 상태로 떨어져 있으니까 영적 성숙이라는 없어. 그런 사람은 습관적 신앙만 있지 영적 성숙은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인 성장 이런 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죠. 다만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 그거 그 교회에서 자기 책임이 부여됐을 때 그 책임을 나름대로 좀 임기를 완료했다는 거, 이런 정도지. 진짜 야, 성경이 정말 이런 거였는데, 응? 성령님의 역할이 정말 이런 거였었구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는 이 프리덤, 진짜 이 자유, 이 자유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는 현재적으로 임한 천국의 현장성, 천국이 현장적으로 임해가지고 오는 질서의 변화라든지 도덕적인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몰라.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신경을 안 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저 쳇바퀴 돌듯 하는 습관적 신앙생활에 빠지고 기복적 신앙에 폭 빠지면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이게 기복적 신앙의 이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데서 헤어나올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어 딱 떨치고 나와야 되는데, 떨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기 자신의 이 마인드, 오픈 마인드, 오픈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딱 닫혀져 있거든요. 그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 안에서는 이게 관습화된 신앙생활에 만족하니까 이게 깨져서 일로 들어가서 이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는 성숙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슬프네.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고답적인 신앙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신앙 양태들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깨달은 사람 문제를 제기하는데 교회의 지도층이라든지 교회의 체질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이 사람은 누구 하는 게 아니라 우매한 대상으로 목회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냥 좀 제발 가만히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으면 네가 겸손하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 스스로 배워나가. 너를 두고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 너보다 다른 사람을 목회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서히 교회의 외곽으로 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결국 참다 못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탈교회 하는 거야. 탈교회에 나가서 안나가 교인이 되는 거야. 가나안 교인이 돼버리고 말고 이상한 섹트 교회로 나가다가 그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야. 그때 이단을 만나. 여기 와서 신앙생활 목회 아니잖아. 성경을 기똥차게 푸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좀 한번 공부 한번 일주일만 한번 해봐. 일주일 해보니까 더 알고 싶어. 2주일 3주일 하다가 신천지로 빠지고.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 중에 장로교 교인이 제일 많대요. 장로 교인이 신천지에 제일 많이 빠진답니다. 요즘 유혹받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냥. 토요일 밤 되면 학원 앞에서 신천지 찌라시를 나눠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 집은 고성이래요. 그래서 지금 누구 만났는데 자기가 불쌍해 보이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냥 안 불쌍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쌍해 보인다고 하면 한번 같이 가자고 할까봐 내가 미리 그냥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되잖아. 한번 가잖아. 안 오잖아. 계속 가진 방법도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한대.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던데 처음부터 딱 잘라버려서 아주머니 출입을 못하게 하는 성경이. 이 시간에 토요일 저녁에 손자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게 그냥 바람직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귀찮아. 별 수단과 방법을 봤어요. 모여서 하여튼 요즘은 신천지가 참 뭐냐면 이 자세히 안 보면 되게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우리 먼저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큰 교회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아무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런데 신천지가 있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 절대로 안 버리냐. 아버지가 그래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이 어부인데 큰 배 타고서 나가 나오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그 배가 들어왔을 때 집으로 올 거 아니야. 그때만 아버지
얼굴 봐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 그때만. 그러다가 아버지가 또 저 고기 잡으러 나가면 안 나오고 그러고. 그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신천지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 다음에 뭐 이말 저말 해도 듣지가 않아요. 우리 초 집안에서도 국민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부인이 그 우리 동생이죠. 이 양반 큰 쪽인데 집안일 안 돌보고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가지고 웬일인가 안 하고 신천지였어요. 돈도 갖다 주고 뭐 돈 주고 정책.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혼했지 뭐. 완전히 적파했지 뭐. 완전히 애도 뭐 그럼 남편 애도 못 만나. 아파트도 완전히 적파해가지고 우리 집에 침대를 그 집에서 갖고 온 거야. 공짜로. 다 아유 좀 심각하더라고요. 살림을 다 적파해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뭐 완전 당신하고는 안 산다. 집이 따라가 가겠다. 저한테도 접근할 때도 처음에는 아주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멋있네. 그래서 아니 집회를 가자고 하길래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를 포섭하기 위한 어떤 단계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아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셔서 했는데 같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왔대요. 그것도 방법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제가 뭐 사겠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다음에 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면 좋다고 다음에 산다고 하니까 이제 한 명이 오는데 또 다른 어떤 남자가 오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저는 좋다고 뭐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다가 막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다고 성경 공부를 내가 더 잘한다면서 그래서 나도 좀 공부하러 치고 이랬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막 영국의 뭐 여왕 종교상 수상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미지를 엄청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야 대단하다. 그거는 이런 거 신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니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바꾸더라고. 그다음에 막 CBS 방송 이런 것도 막 안산홍증이네 그거. 그래서 그거는 안산홍증이네. 안산홍증이네 그거는. 그 여러 가지로 막 해서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부모라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자라서 계속 남편까지 계속 그렇게 만나서 요 밑에만 있으니까 다른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요. 가게에 있으면 별의별 사람 다 물티슈부터 사탕까지 안 가는 게 좋아. 접촉 안 하는 게 좋고. 어떻게 우리는 이제 전에 교회 전사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다 깨뚫고 계셔. 하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래 하여튼 남자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조금 그러다가 안 되면은요. 그렇지. 여러 사례들이 많은데 그대로 안 되면 미인계를 씁니다. 어머. 지금 신천지에서 미인계 써가지고 당한 사람들이 사례가 남자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미인계 써요. 남자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쁜 여자를 해가지고 남자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쁜 여자가 친절하게 해주면 한 번 하면 두 번 아니야. 한 번 하면 두 번이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인계 써요. 장가 못 가지. 자기 부인하고 나쁘게 만들어. 10초 만에 보이거든. 10초 만에 그렇게 얄팍하단 말이야. 아니 내가 가지고 장가를 못 간 친구들은 10초 만에 바로 꼬이거든. 10초 만에 꼬여. 그럼 그동안 이거를 근거해가 공략 전술을 세워야 되겠네. 남자들이 실제로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10초만 그래 10초만. 우리나라 오히려 지가 먼저 이렇게. 보는 즉시. 예. 맞는 말이에요. 진짜 엄청 위험한 실제로. 그거 무슨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막 걔네들이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해가면서 막 이래 했는데 요즘은 진짜 뻔뻔하고 완전히 그다음에 고난이도 그러는데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단체 안에 뭐 법조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가출해가지고 거기 재패들에 가서 데리고 올라오고 그랬다. 법조인들이 싹 나서서 법으로 뭐를 다 가버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계좌 먹기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우리 딸 내놔라, 우리 아들 내놔라 그러면 막 엄마한테 울면서 뭐 그래도 안 내놓잖아요. 애들이 그 빠져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러는. 그러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정치 잘못해서 생기는 면이 있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뭐 신학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리를 제외하고 초반에 장로교나 큰 교회들을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틀릴 만한 하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천지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 장로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틀린 이제 그 현상만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다 저는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제 비판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그런 건데 제가 그 합신에 있을 때 이단사 예비 대책위는 15년간을 했거든요. 거의 서기를 오래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연구해서 한 것 중에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전도협회 이유빈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논문 써서 총회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전국교회에 이제 알려져서 이유빈이 이단시하게 돼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이유빈 집회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미국으로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거.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거의 집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입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단 심으면서 이게 방법이에요. 부정적 시각을 보통 보면은 연설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부정적 정보를 통계학적으로 아주 정확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제공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정보가 맞고 정말 그런 면이 있어. 인식을 시키면 그러면 너는 할 때 그 다음은 자기 얘기를 딱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치고 한국교회를 갖다 조직적으로 비판을 안 하는 이단이 없어요.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지. 뭐 이렇게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기복적이다, 물질적이다, 무서워있다, 뭐 이런 거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안 해. 왜? 비판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비판이 능사가 아니야. 비판해가지고 인기를 차지하려는 것은 이게 비판을 해가지고 그 다음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불만의 틈새기가 있으니까 그 속에 저 사람이 불만하니까 그 똑같은 의견을 갖다 줌으로써 감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홀랑 잡으려고 하는 심리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는 도둑놈 신보다는 거야. 설교도 똑같아.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는 설교는 요거는 사기꾼 심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비판을 신랄하게 하는 거는 저 사람은 보통 보면은 내면이 안 좋아. 나오는 게 그러면 그럼 그것을 뛰어넘는 대단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책 없는 비판이 돼버리고 말아요. 비판 맞죠. 그래서 비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능사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기꾼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실한 목사는 절대로 한국교회 비판을 신랄하게 안 합니다. 자제하죠. 자제합니다. 지금은요. 왜? 아니 뭐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뭐 똑같은 얘기 못 들어오게 할 말이야. 그냥 드러내는 거지.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죠? 보여주는 거야. 어둡습니다. 그만 얘기하면 뭐야? 빛이 무엇인가를 딱 보여주면 끝인데. 응? 자기는 빛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둡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난 봐요. 한국교회 비판, 목사 비판, 교회 비판 해서 여러분 심령에 평안을 얻은 일이 있습니까?
평안 없을까? 절대 평안 안 돼. 오히려 자기만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전에 배움교에서 늘 하던 말이 그거예요. 뭐, 낙동강물이 똥물이다. 비판만 하면 소용없다 이거야. 여러분도 그 오줌 넣었으니까. 다 우리가 공범입니다. 공범. 다 공범이다. 그 목사만 죄인이냐? 교회는 그럼 목사만 있냐 이게야. 교인도 있는데. 교인도 죄인이다. 이게. 다 똑같아. 목사도 죄인이고 교인도 죄인이고 공범이야. 누가 좀 죄가 많고 적으냐 하는 문제지. 다 똑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비판은 나올 만큼 다 나왔어. 문제는 뭐냐? 제대로 배웁니다.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뿌리가 뭐냐? 그럼 우리 뿌리가 그럼 뭐야 대체? 우리 뿌리가 뭐야? 우리 뿌리라는 게 뭐야? 할 때 딱 잡히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럼 거기서 나타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응? 그걸 제대로 학습을 해서 그 터에 딱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고.